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서 민수기 1장 2장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1장 기록에서는 군대를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기록에서는 그 조직한 군대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네 진영으로 나눠서 이제 행군할 때 줄을 맞춰서 진영을 갖춰서 행군할 수 있도록 계수를 해서 2장에서는 딱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2장에서 보면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또 레위 지파에게는 그 제사장 앞에서 그 모든 성막의 제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중할 임무를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 집안을 제사장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 이 아론 제사장 집안의 이 아들들이 모두가 전부 다 온전하게 제사장 직무를 다 수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아는 바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음을 맞은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인간은 실수할 때가 있다. 완전하지 못하다.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또 아론의 가문에는 주셨어요. 제사장 직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때도 있다는 거. 그 다음이 대처가 문제일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지도자는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된다. 은혜에.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그런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 자손들 제사장이 나갈 때 제사가 집례가 돼요. 다른 지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론의 가족 말고. 이런 특별한 권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특별한 권한이 특례가 아니다. 특별한 권한은 어떻게 행사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특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해주신 기로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죄가 될 수 있다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내 뜻대로가 아니다라는. 우리 삶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음에도 자기 뜻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도. 제사장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다른 불을 드리면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제 말씀처럼 4개 진영으로 구성이 돼서 각자 자기의 동서남북 성막을 기준으로 고유의 위치, 행군하는 순서들 다 부여받은 것처럼 오늘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그 레위 지파에게도 고유의 임무와 책임이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성막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도록 했지만 그걸 제사장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 일들을 아론의 그 제사장들과 함께 다 같이 레위 지파가 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 자리를 직분을 정해 주셨어요. 이렇듯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 대신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조직이 있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할 일이 다 정해졌듯이 서로의 그 자리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해 주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군인들은 각자 또 지파의 군인들은 군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드러나요. 12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향해서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다른 지파들을 군사로 이렇게 세우실 때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레위 지파한테는 내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물건이나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 물건들을 애지중지하는데 그것만 떠올려 봐도 레위 지파를 향해서 내 것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다른 사람들 손대지 말라는 거죠. 내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꼭 레위 지파만을 향한 거냐? 오늘날 와서 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난 자, 마지를 상징하는 것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아이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은 첫 아이 마지도 천사가 오다가
넘어가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맞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들만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첫째를 나에게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집안의 모든 첫째는 나에게 다 바치라. 그런데 그렇게 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첫째를 대신한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각 가정의 첫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대신해서 섬기니까. 그래서 첫째들이 맞이들이 속전을 내는 규례도 정해져 있어요. 성막에다가.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각 가정의 첫째 장자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예, 우리가 첫째인 거예요.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손대지 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맞이 레위 지파를 세우시면서 맞이의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레위 지파를 세우세요.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가 진영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막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담당케 하셨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6월절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첫째 아이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대신해서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날 6월절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아이를 보면서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날, 이 날을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가끔 벌어지잖아요. 수류탄이 떨어지면, 잘못해서 수류탄이 떨어지면 책임자들이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덮잖아요. 그 수류탄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간지럽네. 잠시 있다가 일어나면 되지. 이런 턱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수류탄을 덮는 거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산화시키는 거죠. 똑같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하는 것을 만지면은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불에 터져버립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죽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은 신약이니까 구약처럼 죽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죽지 않으니까. 잘못을 해도 당장 죽지 않으니까. 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게 문제예요. 말씀드렸듯이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그게 정말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 열심히 했는데 다른 불을 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전념을 하는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는데 밖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 진짜 딱딱한 말씀 말고 좀 더 위로가 되고 복에 관련 복 받는 방법 부드럽게 위로하는 설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현철 목사가 사기치는 겁니다. 맞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맞춤 설교.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하는 거라. 그게 올바른 거라. 그렇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열심히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내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또 인생에서 그냥 복 받으면서 안락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의지하는 복 주시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섬기는 거 아닌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교훈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그냥 단순히 내 열심, 내 정성만 다하면 그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섬기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지파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의 임무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방법.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